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 학생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방학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방학 동안 어디에 있든지 주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방학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내일을 계획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특례 입학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잘 준비케 하셔서 좋은 결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는 김유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비전과 법도를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온 마음 다해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샬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주는 귀한 한 주였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물론 밖에서 친구들과 교제 나누기도 어렵고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 너무 가까워서 못 알아보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과 또 예수님의 대답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대상은 누구일까요? 친구일까요? 아니면 나를 괴롭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 나랑 뭔가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못한 사람일까요?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은 바로 내 가족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내 가족이 가족이 전도하기 힘든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 나의 나쁜 일, 나쁜 죄, 나의 본 모습까지도 내 가족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내 가족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가리울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가족에 대한 전도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가족 중에서도 목사님의 아버지가 제일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참 아버지를 전도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사님보다 못난 아들의 모습으로서 목사님이 아빠한테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전하다 보니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가족에게는 전도하기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해서 그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목사님은 오히려 전도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더 복음을 매달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고 하나님은 더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으로 방문하셔서 고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맞아요. 저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내가 요셉의 아들로서 태어난 것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그 회당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었지만 반대로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못 알아봤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고향에서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핍박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을 담담히 그리고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가 잠깐 고난받는 것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편한 사람, 내가 당연하게 편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껄끄러운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 내가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해요. 왜일까요? 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 쉬워요.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할까봐, 혹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욕하거나 나를 무시할까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예수님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담대히 여기고 나아갈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결국 그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복음이 씨앗이 그 사람 삶 가운데 심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힘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왔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가까운 과거로 가볼게요. 초창기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하셨어요.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순교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면서 나라의 4분의 1이라는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누구나 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순교와 헌신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런 놀라운 은혜는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잠시 당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는데 듣지 않고 저 사람이 내 복음을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면 어떻게 하지? 나를 조롱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하더라도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잠시 당할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면류관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받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응답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응답 찬양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DKC 유스 온라인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한 고난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한량없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 시간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주님 복음 전하기 위해 삶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